공자가 쓴 논어의 수리편에서 이 공자는 유교를 말하면서 뜻깊은 인생 철학을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삼인지행하면 필유아사이다. 세 명이 함께 길을 걸어 갈라치면 그 셋 중에 한 명은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을 것이다 라는 가르침이고 교훈이에요. 이거를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본다면 마음속으로라도 혹시 이분이 나에게 스승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남으로부터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그 인생은 부단히 성장하고 지혜롭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라는 뜻이 그 안에 함축되어 있죠. 그렇다면 반대급부적으로 이렇게 거꾸로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데, 인생은 그러면 언제 내 인생이 피폐해지느냐 하면, 나는 이만하면 됐다, 나보다 정의로운 사람이 어디 또 있을까, 나만한 사람이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고 그래 라고 하면서 더 이상 남으로부터 배우려 하지 않고 남에게만 가르치려고 하며 배움이 내 안에서 중단되기를 시작하게 될 때 인생은 벼랑 끝에 밀려 있거나 수많은 붕괴와 파괴와 자초가 내 코끝 앞에 다가와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가르침을 결코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그토록 성장하게 되었던 이유가 있었다면 그것은 배우려는 자세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사도행전 전체를 읽어보게 되면 사도들의 발 앞에 모였다. 여러분, 사도들과 일반 백성들이 똑같은 인간 아닙니까? 그러나 사도적 권위 앞에 모인 거죠. 사도적 권위는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전달하고 가르칠 때 그 사도의 가르침 앞에 배우려고 모였다. 물론 그들이 가슴이 뜨거웠고 예수 십자가 사건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지만 말씀을 듣고 배우기 위하여 그 앞에 모였다. 자, 이것을 뒷받침하는 성서 구절이 굉장히 많은데요. 특히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예수는 제자들에게,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 말씀 무슨 뜻이냐면 두세 명이 나 예수 이름으로 모이면 그 자리에 나 예수도 함께 있게 될 것이고, 지금 초대교회 굉장히 박해와 어려움 속에 직면해 있는데 박해와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도록 내가 새로운 교훈을 줄 것이고,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되고 나의 백성들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길을 알려주겠다고 약속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교회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피로 세우신 교회는, 즉 초대교회는 인간과 인간이 모여져 있는 것처럼 육안의 눈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여줄 수 있겠지만 그들 속에는 하늘로서 오신 제3의 인간, 즉 남녀가 서로 성적인 연합을 통하여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직 성령이 나타나신 바 되어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늘로서 오신 제3의 인간, 곧 그리스도가 개입하여 임재해 있는 삼인지행의 교회였기 때문에 하늘의 생명을 무한히 키워나가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이 되겠습니다. 이걸 여실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인데, 오늘 누가복음 24장 본문의 핵심은 두 명의 제자, 이 두 제자는 예수 십자가 사건 때문에 실망하고 마음이 무너진, 왜냐하면 예수가 죽었거든요. 그의 부활을 보지 못했고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더 이상 그리스도에게는 소망이 없다, 복음에는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낙담한 나머지 두 명의 제자가 엠마오로 가는데, 죽음에서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그 길에 끼어들더니 삼인지행의 길이 만들어지게 되었고, 실망한 인간과 낙담한 인간 그 사이로 제3의 인간 예수가 개입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이 보여주시려는 땅 예루살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초대교회를 살리는 새 교훈을 주셨다. 다시 말하면 삼인지행의 길 속에서 그 길이 교회가 되었고, 시름시름 알아가며 병약해져 있던 초대교회의 심장이 다시금 뛰도록 심폐소생술을 하셨고 심장박동이 다시 뛰게 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이시다. 두 명의 걸어가는 길 속에 제3의 인간 예수가 오심으로 그 길이 생명의 길이 되고 사명의 길이 되고 선교의 길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보여지는 땅을 향한 길이 되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좀 더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역사적인 배경을 알려드리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외쳤던 하나님의 나라 운동은 나사렛 출신 목수의 실패한 거사였고 지나가는 소나기 엿을 뿐이다라고는 그 당시에 수많은 소문들, 즉 악플들이 예루살렘에 파다하게 퍼져 있었기 때문에 오늘 두 명의 제자는 이 악성 루머에 괴로워하며 시달리다가 그들이 뭐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이느냐 하면 더 이상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살아갈 가치와 소망을 잃어버렸다 라고 생각을 하고 선교 의지를 땅에 던져버리고 고향 땅 엠마우로 내려가는 중이었습니다. 가서 그냥 밭이나 일구고 그냥 노후나 그럭저럭 살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낙담한 가운데 하강하며 내려가는 그 길목에 부활하신 예수가 찾아오셨고 3인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는데 25절에서 27절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다 확인되셨으면 아멘입니다.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주셨습니까? 가르쳐 주셨습니까? 내 인생의 경험과 내 인생의 교육적 실력으로 여기까지 오셨나요? 또 앞으로 인생의 길 속에서 내가 내 인생을 해석하는 만큼 살아가실 자신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나를 가르치심으로 내가 길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것일까요? 오늘 이 말씀은 초대교회를 아주 속속들이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앞서 설교서두의 유교적인 가르침이긴 합니다만은 3인이 걸으면 그 속에 나의 스승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 곧 하늘로서 오신 제3의 인간 예수는 마치 스승이 제자들을 가르치게 되는 것처럼 바른 길, 다시 말하면 곧 선지자의 글, 구약 성경, Old Testament, 구약 성경을 정확하게 상세하게 가르쳐 주심으로 당시에는 예수 당시에는 신약 성경 자체가 편집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경전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밖에 없었는데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죠. 구약 성경을 상세하게 가르쳐 주시게 됨으로써 예수의 십자가 죽음의 성사적 의미와 맥락과 십자가 신앙을 올바로 들여다볼 수 있도록 그들의 눈을 열어주고 계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5절 16절에 올라가 보면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성경 구절이 나오는데요. 그들이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다. 누가요? 예수의 제자들이. 대개 뇌에 충격을 받거나 손상을 입으면 기억상실증에 걸려서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혈관성 치매로 인해서 뇌출혈 등등으로 인해서 결국은 알츠하이머나 기억상실증에 걸리는 이런 일들이 있지만 두 제자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글로버와 또 한 제자, 아마 부부로 다른 그 주석에는 알려져 있는데 이 두 부부인 제자는 예수의 얼굴을 너무나 또록또록 잘 알고 있던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들인 글로버와 또 한 제자가 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을까? 그것은 이것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만 골똘하게 생각을 했고 3일 만에 부활하여 그들 앞에 오실 것이라고 예언하시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하는 영적인 기억과 영적인 눈이 감겨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길을 잃은 것은 그들 길이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은 절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은 길이 혼미해지게 된 것은 마강한 살과도 같은 신앙의 칼날이 무디어져 버린 신앙의 부재 때문이었고 말씀과 신령한 세계에 대한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눈이 감기게 되면 육적인 것만 보이게 돼요. 오늘날 우리가 안고 있는 큰 질환 중 하나는 가난한 게 아니고 공부를 많이 못한 게 아니고 세상의 소유를 충분히 누리지 못한 게 아니라 지식과 물질과 인간의 논리, logics, 논리가 하나님을 보는 눈을
가리고 있다는 위기입니다. 노아 시대의 노아는 하늘의 심판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사람들은 장가 들고 시집가는 육신의 일들만을 바라보는 비통한 시간이 계속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안타까운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눈에는 시퍼런 심판의 도끼가 나무 뿌리를 내려 찍는 것이 그의 눈에 보여지고 있지만 사람들은 탈법 탈세하며 그 도끼를 보지 못하는 가운데 참으로 침통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남기고 있습니다. 건자제가 TV 매체를 보니까 우리나라에 세금을 내지 않은 수조 원, 수십조 원, 수백조 원, 수천조 원이 세금 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가난한 사람들은, 웬만한 사람들은 다 직접세, 간접세 다 세금을 내셨을 텐데 큰 분들이 세금을 많이 안 낸 것 같아요. 탈법과 탈세. 오직 땅의 것, 육의 것, 육체의 것, 세상적인 것. 눈이 열려지지 않을 때 이런 침통하고 비통한 일들이 역사 속에 흘러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신령한 눈이 닫히게 되면 육신의 세계만 보이게 되고, 그래서 하늘의 길을 잃어버리게 되고 영혼의 성장판이 그때부터 닫히기를 시작합니다. 더 이상 영적 성장이 오지 않습니다. 나이는 80, 70, 60 많이 됐는데 영적인 세계는 어린아이예요. 영의 세계 성장판이 닫혔기 때문에 영적 성장이 답보 상태이거나 퇴보 상태가 되는 것은 눈이 열려 있지 않고 예수를 보는 눈이 닫혔기 때문에 육적인 것 외에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3의 인간, 하늘로서 오신 예수가 우리의 걸음 속에 들어오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3인지행의 교회가 되어져야만 참길, 진리의 길, 숭고한 길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설교를 준비하다 한 책자가, 예전에 읽었던 책자가 떠올랐는데 오스 굿니스의 책 가운데 제3의 종족이라는 책입니다. 상당히 오래된 책이고 낡은 책인데요, 제 서고에 꽂혀 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시작이 이겁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제3의 종족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를 고백하는 기독교인들은 여타 인생들과는 가는 길이 달랐기 때문에 제3의 종족이다라는 것입니다. 제3의 인간 예수를 따르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제3의 종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유는 다른 길을 걷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요, 그 해설을 제가 책자에서 좀 가지고 왔는데 화면을 보시면 그 내용이 발췌되어 있습니다. 저 내용을 읽음으로써 여러분이 설교에 참석을 하고 설교의 내용을 좀 더 이해하시는 그런 하나의 보조 자료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세속도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속도시 로마 제국 속에 있던 기독교는 로마인, 헬라인, 야만인, 유대인, 이방인, 남자, 여자, 종, 주인 할 것 없이 그들 모두는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데올로기, 계급, 그리고 현존의 역사를 초월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였고, 그렇게 그들 모두는 제3의 인간 예수로 인하여 제3의 종족으로 그 역사와 길을 달리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소중한 존재들이었다. 소중한 존재들. 여러분, 누가 소중합니까? 대통령입니까? 여야 지도자들입니까? 의원 배지를 달고 계시는 분들입니까? 법조인들입니까? 권력자들입니까?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그분들의 길이 달라진 사람들, 통합과 의와 화평을 이루며 전혀 다른 길을 걷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소중한 사람들이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기 기독교가 1세기 그레코 로만 사회에서 어찌하여 하늘의 생명을 거침없이 생산하고 방출할 수가 있었을까? 그 대답은 매우 명백합니다. 3인지행의 교회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다시 해설을 해보겠습니다. 본문을 잘 보시면 두 제자인 글로바와 또 한 제자가 가는 길에 예수가 들어오시고 3인이 됐고, 그런 다음에 성서 예언된 메시아의 길을 가르쳐주고 고난을 통하여, 십자가 고난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금 나타나게 될 것을 풀어 해석해 주시게 되었고,
그리하였더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말씀하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아보게 되었다라고 증언하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오늘의 교회와 이 민족사 속에 남북으로 대치되어 있는 남과 북의 두 개의 객체, 동과 서의 두 개의 객체, 기성세대와 MZ세대의 두 개의 객체 속에 그리스도가 오지 않으면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알아보게 됨으로써 그들의 길, 그들의 역사는 현저하게 바뀌게 됩니다. 자, 3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두 사람도 시작.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이미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를 결단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유는요, 예수가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보지 않으면 예수를 위해서 살 수 없습니다. 예수를 보아야 예수와 함께 길을 걷습니다. 이 땅은 지금 교회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교회를 바라고 예수와 함께 길을 걷는 그리스도인 목사, 하나님의 종들, 높은 도덕률을 장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고 싶어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서 예수를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와 길을 가야 합니다. 예수와 길을 가려면 영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영의 눈이 열리려면 이인지행으로는 안 됩니다. 인간과 인간끼리, 산돌교회가 인간과 인간끼리 모여서 인본주의 교회를 이루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서 개입하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성경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길을 엠마오가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변경시키게 될 때 산돌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구원의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성장 배경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가 나타나서 삼인지행을 이루고 구약을 가르치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서 예수의 살아나심을 증거함으로써 절망과 좌절로 시들시들하는 기독교가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향하여 상승하는 새로운 역사, 새로운 길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고 본문의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주석학자였던 로버트 맥크레큰 목사는 오늘의 본문을 매우 심도 있고 중요하게 해석을 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넘어서서 저편으로부터 들려오는 말씀을 듣기 위하여 교회를 와야만 한다. 여러분, 세상의 언론의 이야기, 정치권의 이야기, 법률의 이야기만 들리십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하늘 저편으로부터 오시는 제3의 인간, 성령으로 나타나신 바 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들림이 그 말씀하심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습니까? 제가 수요일 날은 굉장히 설교를 세게 합니다. 새벽기도는 강력하게 합니다. 혹시 강력한 설교를 듣기를 원하시면 새벽기도 오시면 강력한 설교를 들으실 수 있어요. 수요일도 굉장히 말씀은 강합니다. 이유는 깨우는 겁니다. 영적인 잠을 자지 말라는 거죠. 제가 그 중에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년 동안 교회 나오지 마시고, 수요일날 그런 이야기예요. 1년 동안 교회 나오지 마시고 술 드시고 도박하시고 그냥 먹고 싶은 거 먹으시고 큐티하지 마시고 그냥 가고 싶은 데 다 가시고 그냥 마음대로 사십시오. 과연 내 영혼 속에 무엇이 작용하고 어떤 일들이 발생하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라고. 그래서 1년 동안 교회를 나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나오라는 이야기인지 안 나오라는 이야기인지 매우 헷갈리는 듯한, 나오라는 이야기입니까? 안 나오라는 이야기입니까? 나오라는 이야기예요. 말씀을 안 들으면, 교회로 오지 않으면 코로나라고 안 오고 감기라고 안 오고 독감이라고 안 오고 뭐 힘들다고 안 오고 마음에 상처 났다고 안 오고. 여러분, 언제 교회에 옵니까?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저편으로부터 들려오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을 통하여 내 인생의 길을 해석하시는 그분의 은혜를 들어야 나의 절망의 엠마우스가 아니라 나의 희망의 지루살렘, 예루살렘으로 길을 고치는 변혁의 역사와 개혁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저는 목회자로서, 저는 세상 사람 아닙니다. 저는 정치인 아니고 의료인 아닙니다. 저는 비즈니스맨 아닙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영적인 것을 고민하고 영적인 것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정말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의 교회가 인간들끼리만 교차하는 2인 지행의 교회가 아니라 교회 와서 커피 마시고 친구들 만나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하고 내 세력을 키우고 그게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는 사람을 만들어 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되어서 그분이 나로 하여금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말씀하실는지 3인 지행의 교회, 즉 부활의 예수가 함께 길을 걸으면서 하늘을 가르쳐 주심으로 하늘의 헤리티지, 즉 거룩한 유산, 교회에 주신 거룩한 유산인 십자가를 상속하며 살아가는 교육의 공동체가 되는 것, 이것이 저의 목회적인 기도고 2003년 산돌교회 와서부터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저는 2003년 7월 첫 주에 원로 목사님이 여기서 서회를 보시고 제가 첫 부임 설교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부임 설교 제목을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교회에게 주신 세 마디. 거기는 저의 목회의 모든 웅지와 철학과 산돌교회를 바라보는 한 목회자의 소망이, 그래서 제가 7월 첫 주에는 그 설교를 다시 꺼내서 털어서 레시피를 넣고 양념고춧가루 넣어서 대단히 신학적인 설교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희망이 들어있는 설교였는데 그 설교를 꺼내서 20년 만에 다시 리와인드하는 설교를 제가 할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배우려는 자세가 있고 가르치면 교육 공동체가 되어야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전도서 4장 12절 말씀.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이 말씀. 이겁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부터 전도인은 지혜를 말했는데 3인이 서로 묶이게 되면 생명에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희 희망은 산돌교회입니다. 산돌교회가 정말 복음의 명장교회가 되는 것이 저의 목회의 꿈이고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산돌교회가 복음의 스승이신 예수를 모시고 3인 지행의 길을 가면서 생명을 차려내고 생명을 보존하는 방주의 소명을 잘 감당하여서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해 나오는 제3의 종족이 줄지어 일어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이 이제 저물어 가는데 산돌의 각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바라며 전심으로 제가 축복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제3의 인간 내 구주 예수를 내 가정 내 자녀의 길에 모시고 생명의 길, 성장의 길을 걸어가시는 산돌교회 각 가정 공동체가 되고 여러분의 아들, 딸들과 청년 세대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피로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천국 순례자들로서 하늘 예루살렘에 도착할 때까지 3인 지행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며 복음의 지계석을 아름답게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이 숨쉬는 복음 공동체를 이루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